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알아요. 좀 키우고 있어요. 이게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중이에요.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건 쪽에서 오던 이런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입니다. 마지막 설교거든요.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나이도 먹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한 부분이 23장, 24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곳에 있던 족속들, 7 족속, 부족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싸워가면서 이제 구축해 나갔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었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내용만 딱 가지고 보면 우리도 이래야지라는 내용인지 여러분도 신앙으로 다짐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설교를 하는 도중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자신만이 요단을 걷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과 다툼이 있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경험된 것이 자신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은 지도자 입장에 서서 나아갔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손길,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그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23장에 가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거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땅인데 뭐라고 23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쫓아내지 않으면 원주민들, 그러니까 부족들,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고 채찍이며 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러지 못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무슨 얘기야?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이에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23장이 너무
있어요 말씀이. 그러고 나서 24장에 와서 자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만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까? 물론 15절에서 얘기하고 16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저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음이 이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때 보면 이제 인간들이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경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은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의를 주신 것은 주일 외에 빨간이라고 찍혀 있지 않고 있는 월화수목금토를 주신 이유를 여러분도 잘 아셔야 한다. 그날은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평의를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늘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이라는 것에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늘 내가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도 지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분도 내고 그런 거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면서 주신 건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을 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평의를 주신 은혜를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자,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누리는 자녀로서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니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그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죄를 져도 돌이키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면서 그렇다고 주일날 안 오셔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일은 특별한 의미를 있는 날입니다. 그건 달라요. 평일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쉼을 하라. 나랑 같이 쉬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평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는 곳에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품 안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누고 수고도 나누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일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섬기며 오시면 전부 같은 마음이고 같은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나누는 얘기가 은혜롭잖아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하게 되는 거죠. 기쁨 많이 얻게 되죠. 평일보다는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한 것이 뭘까?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앞으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AI에 대한 요새 AI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지라도 그 AI를 위해서 이 성경이 다 해석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지금 같이 24장 15절 쳐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를 딱 쳐서 챗바시 이런 데 치잖아요. 그럼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AI로 이렇게 공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뭐 이런 지금도 인터넷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어마어마 많은데 앞으로는 AI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물론 유튜브도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거지만 AI로 보게 되면요 더 아주 뭐 목사님 설교보다 더 나아요. 저도 있어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쳐봅니다. 보면 나보다 훨씬 나보다 더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신학자들 얘기 나누죠. 어떠한 입장인지 교회가 서야 될까 이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한 주 5일째가 되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 사탄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나 막 이랬죠. 응?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 다 놀러 갈 텐데 주일날 섬기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일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이제 위로받는 것은 그 신학자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맞다 이거야. 그러나 경험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저분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경험되는 일은 AI로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뭐라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AI. 요즘에 뭐 다 하잖아. AI 뭐 판사가 세워진다니, 뭐 AI 뭐 검사를 세운다니. 요새 정치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함께 모세와 더불어서 40년을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느닷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는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여호수아 같이.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 여기서 찾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일에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 조상들이 간 적적 동쪽에 있었던 섬이에요. 그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 그들. 지금 너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약속의 땅, 이 거주하는 땅들의 신들,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 너희는 택하라. 당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럼 여호수아가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특별해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것일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우리는 봤을 때 믿음이 남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돋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요즘의 시대적 흐름과 봤을 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평일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어마어마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AI에서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붙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같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늙을막히 나이가 들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보니까 이들의 삶이 어때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세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 구별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사들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목사들은 주일마다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설교를 잘했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의 문제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이 당연히 나가서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느냐, 그것을 여호수아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쉽지 않은구나. 내가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서 그는 그들에게 택하라. 너희들은 택해. 나는 이거 택할 거야. 자신의 믿음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희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혼자만의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니 얼마나 즐거운지, 주일날에 오는 것이 왜 즐거운지,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세상의 사람들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나눠서 관계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 한번 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도 저도 누렸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지우쳐다 보니까 제가 어렵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견뎌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은 광야는 황량한 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다만 그렇다고 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그 길을 40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텐트 치고 접었다가 텐트 치고 접었다가 들고 지나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학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면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야. 꾸불꾸불해. 낭떠러지 같은 협착한 길이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꽃길인 줄 알아요. 아픔이 있다면 아픔이 해결돼. 뭐가 되면 아픔이, 뭐가 슬픔이 있으면 그거 해결돼. 그런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죠? 지난주만 했죠. 요셉이 수요일날 선교, 요셉이 깨달음이 20년 동안 깨달음이 뭐예요? 그 분노함이 용서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에 너희들이 세상이 나도 좋아. 나도 이 땅에서 세상 사는 게 참 좋아. 세상에는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것만을 섬기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 섬기기 싫지? 하지만 이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쪽을 선택해도 괜찮아. 이건 합법이니까. 근데 나는 그럴 거야.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간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다.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휴가 때 여러분도 아시는 킹 오브 킹스를 볼 거예요. 누님은 같이 수요일 날 보려고 합니다. 그 장성호 감독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얘기 듣고 제가 원래 기독교 영화 잘 안 봅니다. 배울 때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인 성경 역사적인 기본으로 둔 것보다도 세상의 입장에서 쓰기 그려낸 거기 때문에 보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흐지부지해진다. 그냥 예수님 저 그 사람이 살면 되는구나. 착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아픈 자를 돕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변질이 될까 두렵죠. 그거 잘 안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장동원 감독의 그 고백 그가 이 영화를 끄집어낼 때까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 완전히 그지가 됐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10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아주 선생이시는 유치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보게 됩니다. 김학철이라는 연세대 신학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은 자유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얘기는 잘 보다가도 내가 캐치하고 잘 안 해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기적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다면 이거는 그냥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김학철 교수라고 연세 신학대학원의 교수예요. 철학 교수. 그래서 김학철 교수 그분의 목사님의 그 얘기를 제가 그분하고 같이 둘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서로 대담하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래서 그 김학철 교수 그거 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분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기독교 신학으로 보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뭘 보고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랑 같이 간다고 했어요. 가게 되면 그 영화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에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관객들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죠. 전부 펑펑 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저도 경험해보고자 하는데 그의 생애를 쭉 그려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고쳐주고 중국에 지붕 뚫린 것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 기반된 건 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사람들이요 어른들인데 아이들이에요. 야, 신난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그 장성호 감독이 원하는 것이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손을 잡고 한번 영화를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제가 느끼는 감정이죠. 왜 나는 그러면서 왜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는 결심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목사가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맞는데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될까? 이 결심을 왜 얘기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빛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걷는 길은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의의 길이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을 걷는 길이라서 그 길에서 내가 부닥치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은 옳은 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물론 가정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해서 특정한 짐입니다. 내가 짐을 져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해도 여러분 저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짐이 있을 거예요. 그 특정한 짐. 그것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짐을 무겁게 만듭니다.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나누지 못하죠.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짐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는 경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진짜 위기는 그것이 위기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위기다. 근데 더 위험한 건 그 어려움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저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은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의로움으로 걷는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길은 달라요. 내가 걷는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길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너가 걷는 그 길은 가장 소중한 길이야. 보배로운 길이란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왜 어린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울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그 2시간 넘는 영화인데 거의 1시간 이상은 예수님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떤 기쁜 일을 주고 막 자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려고 하는 왜 그런지. 근데 왜 그랬을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왜 없을까? 예수님, 여러분과 저희의 단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멸관이라는 손가발에 대못이 박히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두려움도 안 그랬어요. 물론 인간적인 아픔은 있죠. 그러나 그걸 받아냅니다. 왜요? 그 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누가 꽃길보다 험한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험한 길도 출발을 하면 끝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자주 말하잖아요. 터널이 끝이 있는 거죠. 요즘에 동굴도 끝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굴은 끝이 없을 수 있지만 터널이라는 얘기 나오면 끝이 있다니까 출발하라. 여러분, 건무 11홍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건무 11홍이라는 한자는 붉은 꽃도 열흘밖에 피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꽃은 지고 풀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붉어도요, 아무리 아름답고 해도 벚꽃은 4일밖에 안 돼요.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3, 4일밖에 못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빛이야. 빛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는 빛이야. 이 빛은 여름이 아닙니다. 그날까지의 빛입니다. 아멘. 이 참빛으로 인한 빛을 가진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당히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시고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우시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 품 나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결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찬양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